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특혜, 즉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 과정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특혜를 받았으면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마땅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특혜를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오히려 주변에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본래 그 자신도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특혜를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주어진 왕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끝내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결국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강도 높은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시험을 위해 당분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그냥 두셨습니다. 기왕 선택하여 세운 사울 왕을 이제는 다윗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령, 곧 사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이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 자리를 악령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령에 대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후 19장까지 5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하처럼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악령 보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악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당장 처부수어 없애는 대신 일정 기간 그 존재를 허용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악령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 악령 같은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잠시 동안 그 존재를 허용하시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곁에 여호와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가룟 유다가 있게 하셨고, 그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큰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거기 가룟 유다와 사탄의 역할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요악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악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영적 필요악 같은 존재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선한 뜻으로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나쁜 쪽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한 뜻 안에서 나 자신이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런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119편의 믿음의 선조처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고통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영적 무지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선지자 갓이 깨우쳐 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의 삶에는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21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절 말씀에는 심지어 다윗이 가드왕, 이 블레셋의 한 부족 왕이거든요. 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급기야 다윗의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칼도 갑옷도 필요 없다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 의지하고 맨몸에 돌멩이 5개만 들고 나섰던 다윗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반대로 간절하게 칼을 찾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면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다윗의 믿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골리앗의 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이 사울 왕에 의해 몰살당하고 그 아들 아비아달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의 원수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도움을 받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나운 곰을 피하려고 굶주린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판단력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위험 속에 빠질 뻔하였지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신용까지 하는 치욕을 당하고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 하지만 바로 거기서 다윗은 마침내 그 고난과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그때 올린 기도요 찬양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죠. 바로 이 시편 34편이 오늘의 말씀 뒤이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의인에게 오히려 고난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사노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 주신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모습보다도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악령의 역사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우리도 큰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애매한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훗날 다윗처럼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도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역설적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는 축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모고 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함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 그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높고 크신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크고 선하신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오히려 역설적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